사순절 첫째 주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우리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됐죠. 성서정과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마귀의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련 본문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본문들은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주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들이죠.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확인하셨을 겁니다. 구약은 뱀의 시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신약 복음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함께 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한 세 가지 시험이 고스란히 뱀이 하와에게 한 시험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해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세워주셨죠.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조항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어기는 일도 없을 테니까 애초에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 짓는 일도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는 법을 만드신 것 같습니까? 선악과는 일종의 선, 바운더리입니다. 지켜야 되는 선인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연히 그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경계가 있는 자유다라는 거죠. 사람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를 선악과로 표시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주심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동산을 맡기져 주셨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을 침범하고 싶은 자가 있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피조물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까지도 그 선을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떨어질 지옥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단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뱀이 묻죠. 근데 여기에 이 뱀, 사단의 질문을 잘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즉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왜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던졌을까요? 유혹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최대한 비슷한 말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왜 이렇게 반대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어떤 질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질문이나 던지면서 여자에게 거짓말이 통할지 안 통할지 간을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뱀의 질문에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죠? 길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언뜻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먼저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와는 그냥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죠. 말을 뺐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입니다. 말을 빼고 말을 덧붙이고 사단은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요. 그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단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이유가 이거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라이벌로 지금 생각해서 경계해서 못 먹게 하셨다는 거죠. 선악과를. 이렇게 사단은 지금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깨집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제 복음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종용하는 겁니다. 하와가 지금 뱀이 하와에게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는 주님의 자녀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구해 주신다고 쓰여 있으니 이 시편 말씀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해 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또 다른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아주 깔끔하게 응수하시는데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 마귀 네 말대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건 맞지만 시편 말씀이야. 맞아.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야. 실제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은 자기가 경험한 걸 찬양하는 말씀이에요. 그 경험을 이미 했어요. 내 발이 상하지 않은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시험을 해보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와와 그 여자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정확히 알고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죠. 반면에 하와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왜곡하고 뒤집어도 짚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하와는 사단이 거짓말을 해도 그게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쉽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른 명확한 말씀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하와는 그걸 의심하게 된 거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던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에게도 했던 그 시험 그대로 걸어옵니다. 특히 어떤 이들에게 먼저 시험을 걸어올까요? 어떤 이가 먼저 타겟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아는 자들. 훅 던졌는데 그 말씀에 대충 대답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시험에 걸려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한테 거짓 가르침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현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게 만들까요? 현대에는 마귀가 하와 때랑은 정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나쁘게 오해하게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 사단이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나치게 좋게 인식을 하게, 지나치게 좋게 인식하게 오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축소하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크게 확대를 해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하나님만을 알게 해요. 그래서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다 보면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그 온전한 복음을 떠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이런 왜곡과 오해를 누구에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아는 교인들, 성경 읽기 게을리하고 그저 목회자 설교 등을 통해서만 말씀을 대충 아는 거죠. 대강 아는 겁니다. 이 설교는 지금 한번 걸러서 듣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이 거짓 선생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도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짜 복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이 부분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과 같이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이라든가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사단이 심는 가짜 복음을 구별해낼 수 있고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사단의 시험이 먹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시험은.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귀의 거짓말을 하와가 듣고요. 그 나무 열매를 봅니다. 하와가 보니까 그 열매가 어땠다고요?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다웠대요. 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미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하와는 이제 이 열매에 꽂히기 시작해서 이 열매가 가장 맛있고 가장 보기에도 좋고 그러면서 이 열매를 안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겠죠.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닐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너무 먹음직스럽다. 그 이유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오늘 남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남편 본인이 직접 들었잖아요. 상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데 하여튼 그냥 그걸 먹어요.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그냥 넘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몹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의 시험에 굴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신다는 것,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극심한 배고픔에 지쳐버린 예수님, 그 예수님께 사탄은 얄궂게도 빵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위성을 얘기합니다. 너 지금 배가 고프잖아. 그리고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충분히 이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또 있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잖아. 어서 만들어 먹어라. 너의 줄인 배를 채워. 그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응대하시는 거죠.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빵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넌 지금 이 빵을 먹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사단은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빵이 더 중요하게 보이도록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목적을 잊어버리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마귀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배부름을 채우고 너를 만족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미 먹을 것이 충분한 하와는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중에서도 굶주림 가운데서도 배를 채우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 우리들에게 늘상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을 걸어옵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 빵의 시험은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소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죠.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느냐.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거든요. 먹을 만큼만 먹잖아요. 그죠? 물론 더 먹어서 문제가 되니까 또 나가서 뛰고 해야 되긴 하지만 제대로 건강하려면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적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구하면 되는데 우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불안한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리고 또 욕심도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더 다양한 음식들을 쌓아놓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마귀가 주는 빵의 시험에 매번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매우 적은 시간만 쓰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돈을 벌고 자산을 축적하고 이러는 일에는 온통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외쳤듯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강력한 만몬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만몬의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 없지만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히 돈의 강력한 권세를 이기고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하와가 원했던 것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혜가 많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사탄도 이미 하와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여기에 이제 딱 꽂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는 이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역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었다. 그것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 안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의 충동질에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똑같이 하와에게 했듯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자기에게 지금 경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이 시험은 자기 우상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절을 하면 계속 마귀에게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귀를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섬겨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기 자신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성경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오직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너도 아니고 이 사탄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섬기고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없고 사탄 너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 예수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와를 보세요. 피조물인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 우상의 시험. 이 시험은 인간의 고질적인 시험이지만 특별히 지금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가 대세인 이 현대사회에서 이 자기 우상의 시험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절대 진리 없다고 하죠. 모든 가치들은 다 상대적이라고 하고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고 자기의 감정이 가장 우선이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되어서 진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사회.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은 더 쉽고 더 강하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유혹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절대 진리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지 않죠.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은 진리시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류투성이의 죄범벅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오류와 죄로 범벅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결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매번 자기를 섬기라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갑니까? 자기 우상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만으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 우상, 자기 우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배하셨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순종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사단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앞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아담과 하와, 그 하와입니다.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 한 분의 순종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그 아담이 나입니다. 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않았고 대충 알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서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 내 것으로 쌓아놓고 탐심을 부리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나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단의 유혹을 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아담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예수 안에서 물리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